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정말 애절한 사랑, 그래서 또 표현되기를 질투하는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절절히 저는 깨달아요. 아직도 모자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최근에 와서 더 이걸 깨닫게 하는 거 보면 '아 내가 정말 모자랐구나. 내가 너무 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어느 때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면 구약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 커트로 딱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느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느 장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어느 장면을 보면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뭐 제가 이제 X표, 동표를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장수가 있기 때문에. 예. 창세기 22장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영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아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얼마나 신실한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 이미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를 테스트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명령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3일 동안 걸어가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다 분해해 가지고 몸을 다 분해해서 불태워서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 가지고. 그 아들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죄로 만드는 거잖아요. 늘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을 아들하고 말없이 갑니다. 중간에 뭐 대화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쭉 이렇게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묶어서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정말 100세 얻은 아들. 그래서 15년, 16년 동안 정말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 정말 그 아들이 막 소망이었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눈에도 안 아픈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죽일 때 그 심정,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일 때 심정.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러시더니 "내가 나를 네가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딱 말씀하시더니 이 메시아 언약을 하시잖아요. 메시아 언약.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돌아보니까 이삭에게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수풀에 걸릴 양이에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앞으로 이삭이 죽을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 죽을 사람 내 아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언제 봤어요? 그때 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가
죽는구나. 인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날 수 없는 경수가 다 끊겨서 날 수 없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죽여도 이 아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인이요 원수입니다. 저 여러분 지옥에 마땅히 갈 존재.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주간 삶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면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지옥 가도 마땅하다. 지옥의 불속에 던져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를 보면 그래, 죄를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옛 자아, 옛 습성, 옛 그 본성, 또 옛사람, 이게 있어요. 나는 정말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인류를 사랑한지, 죄인을 사랑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성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물질 이렇게 갖다 드리고 바치면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이런 걸 바라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원수여 죄인인 나, 원수였던 나를 구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기도 조금 하고 막 기도하고 뭐 정성을 다하고 막 충성했는데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해서 삐지고 뭐 이럴 수 있냐고. 김 집사는 응답을 잘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막 성경을 묵상하고 막 배우니까 설교도 듣고 하니까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효도를 하겠어요? 부모의 속만 썩이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소름이 딱 돋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딱 보면서. 이거 보면 내용에 보면 애가하고 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서 소름이 딱 돋은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참목자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의 통치자들, 목자들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지도자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른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용에 쭉 보시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 내 소유를 던져버리라.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화도 잘 내시고 막 버린다 그러고 심판하신다 그러고 징계하신다 그러고 에레미야서 보면 선지자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반역하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 통치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빌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그렇게 하나님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게 넘겨준다고.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아들을 사랑해. 근데 그 아들을 원수에게 넘겨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처절하죠, 처절하지.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처절하신 거예요. 비참하지. 아빠 입장에서는 비참한 거예요. 원수에게 그 사랑하는 자를 넘겨준다고 하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도 없는데 막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악했는지. 상상을 초래해, 상상을 초래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끌어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오늘날 보면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공을 좀 들여가지고 뭐 받아내려고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쫓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이제 남편들 계시고 남성들 계시는데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빛을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상상을 못할 일이죠.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한테 그 자기 마음을 자꾸 주고 지도자들한테 막 의지하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는데 형식적이야. 마음은 없어. 좀 도와주시면 좋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을 넘겨준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처절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사단의 손을 넘겨줬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담하고 타락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줬는데 명령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그냥 지배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지죠.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인간이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같이 여기고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막 악을 쓰는 거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원수지 원수, 완전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음이로다. 그랬을 때 진짜 미워했단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해서 소리를 내므로 이 말은 아주 강팍하게 되고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다에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이 있는 매. 그래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게 문이 있는 매인데
이게 뭐냐, 이게 무늬 있는 왜 매라고 표현하셨을까?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늬 있는 매가 얼룩덜룩하잖아요, 생김새가. 근데 성질이 아주 사나워, 사나워. 매가 정말 성질이 오늘 좀 세속적인 말로 더러워요. 아주 사납고, 그다음에 탐욕이 가득함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탐욕, 욕심.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질이 혹시라도, 죄송해요 여러분, 저한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더럽고 아주 사납고 성질이. 여러분 집집마다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음성까지 다 들려오도록. 성질이 사납고 더럽고. 여러분 성질을 아시잖아요. 예, 아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냐?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가지고 왜 하나님 저거 안 줘요, 저거 안 줘요. 기도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몇 년째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탐욕이 가득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제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가득하면 안 돼. 탐욕을 다 내려놔야 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남자 집사님들 보면 한성질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근데 교회니까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잠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떤 집사님 아주 온유하고 너무 착해요.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승질 안 내시지요? 그랬더니 너무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성질 한번 안 낼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집사님이 그러더니 아니래. 나도 승질 낸다고. 화를 낸다고. 정말 참을 때까지 참다가 화를 낸다고. 여러분 승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표현이 강도가 좀 세고 막 낮고 이래가지고 저 성질이 좀 더럽다, 뭐 사납다 이렇게 하지,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죄성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죄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 가면 성질 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참으세요. 성질 내던 사람들 다 죽어. 한 명도 빼놓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성질 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뭐 누가 옆에서 해도 천국 가면 성질 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성질을 잘 견디신 분이 계시면 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성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는 막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막 광채가 났잖아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화를 안 내요. 안 내. 그러니까 여기 오직 우리 중에 혹시라도 좀 성질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이 땅에서 좀 이렇게 훈련을 잘 해가지고 성질을 안 내고, 좀 될 수 있으면 성질을 안 내고 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찔러서 한 10번 찔렀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여기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도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무늬 있는 매를 봐라. 탐욕과 성질이 아주 사납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어머니 마음은 좀 알 것 같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품으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해요. 제가 이제 오늘인가요? 어떤 아이를 거꾸로 안았어요. 그래갖고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니까 둘 다 좋아요. 안 났어요. 솔직히 얘기해. 한 사람만 선택해. 그랬더니 엄마요. 이렇게. 이게 본성이 나온다,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솔직히 엄마를 더 사랑해. 왜냐하면 엄마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정말 나쁜 사람, 타락해 가지고 죄성 때문에 나쁜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몰라요. 정말 깊은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따뜻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가난한 집인데 비가 내리는데, 그냥 슬라브 집이라고 하나? 슬라브 집이 아니죠. 이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슬래트 뭐 이렇게 슬래트 같은 그 집, 옛날에 그런 집이에요.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켓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셀대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죠. 비가 이렇게 새는 거야. 아빠가 이제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일을 못 나가.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아버지한테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아빠 비 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비 새게 이게 뭐야?" 아빠가 몸이 안 좋아. 예.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빠 집에 들어오면 아빠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인제 받고 아빠가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녀들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뭐 해준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직장 갔다 왔는데 비가 안 새는 거야. 이 비가 안 새네. 희한하네. 아빠가 고쳤나 보다. 그러고서는 인제 있다가 몇 시간 지났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어디 갔어? 몸도 안 좋으신데 어디 있어?" 그 아빠 찾아 나갔어. 그래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아빠, 아빠." 그러다 찾는데 없어. 그 한참을 찾다가 인제 와서 지붕을 보니까 시커먼 물체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어. 그 아빠가 우산을 받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산을 딱 거기 비 새는 데다 이렇게 하고서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거기서 계속 몇 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빠의 마음이구나 저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 마음을 알고 섬겨야 신앙생활이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근데 아빠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애절한 사랑이 막 절절히 나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들, 귀한 선지자들을 갖다 수없이 보내서 매 맞고 뭐 죽이고 막 이런 데도 계속 보내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많은 목자가, 여기 목자가 누구냐면 강대국의 이방 통치자들입니다. 내 포도원을 헐며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고 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누구 땅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에, 그 땅을 이방 나라 지도자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황무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데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칼과 몽둥이가 된다고, 그들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칼 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의 지도자들,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그들에게 허용하니까 그게 심판으로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서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흑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져도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북한을 보면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지하 감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숨어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소원을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잠깐 중국에 나갔다가 들어가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들 솔직히 믿는 사람들 있죠? 있대요. 지하교회 많이 있대요. 숨어서 산에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근데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굶고 막 그러니까 시큰 쌀밥 좀 먹고 고기 국에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로 표현하면 삼겹살을 시큰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삼겹살은 생각도 못 해요. 북한에 무슨 삼겹살이 있고 무슨 숯불갈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래. 오늘 봐요. 오늘 찬양할 때 봐요. 이렇게 막 뜨겁게 막 찬양하는 게 이게 소원이래. 이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매주마다 하고 심야 기도 때 하고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호사를 누리고 있죠. 근데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 큰 죄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어요. 매를 드시는데 그게 사랑의 매였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들이 자꾸 속을 썩이는 거예요. 하도 그냥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라도 안 듣고 계속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나를 잡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들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매를 몽들가지고 엎드리라고 해서 사정없이 멍이 들도록 막 때렸어요. 때리고서는 아버지가 울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 그러면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더니 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면 그 아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고 싶겠어요. 근데 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네가 가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뭐 육체적으로는 아들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징계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이나 이렇게 뭐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드시는데, 솔직히 저도 덜 돼가지고 아직도 멀었어요. 덜 돼가지고 내가 뭐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더 맞을까 봐. 그래서 잘못하면서 내가 나쁜 마음도 먹고 나쁜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철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본심을 안다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겠네. 나 기독교 이제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다른 종교로 갈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한테 아버지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기도 얼마나 응답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느 날 이제 회초를 해가지고 막 때렸대요. 막 때렸는데 아들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울어? 너무 우는 거예요. 때린 것보다 더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 때렸던 거하고 지금 때리는 거하고 강도가 너무 약해져서
아버지가 많이 연세가 드셨구나.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기쁘고 뭘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근데 안 해주시는 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가 되면 줘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탐욕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 탐욕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과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할 때 세워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대는 자 뽑아버리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을 하나님 뽑아버리겠대요. 뿌리치 뽑아버리겠대.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유다 집은 그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서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뽑아서 다시 고국으로 다시 가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이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딱 와닿도록 안 돼 있어요. 다 뽑아버린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만약에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는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내가 그들을 세워주겠다. 이방이든 유대인들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완전히 그냥 멸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직접 들었어요.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악이 그냥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가서 40이 지나면 망한다고 외쳐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악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예요. 아주 악한 나라예요.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원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태풍이 한두 번 더 때리면 더 좋겠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나라를 쫙 비켜가고 일본을 좀 몇 번 더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독도를 땅이라고 우겨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일본을 자꾸 때리기로 하잖아요. 태풍이 때리고 좀 지진도 한번 때려라.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막 지진 왔는데 저는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좀 약간 착한 것 같아요. 약간 좀 강도를 좀 더 세게 가지고 때리시지. 이렇게 하라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도 좀 더 이런 마음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쳐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원수 나라야. 원수 나라인데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진짜 그들이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원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 요나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갔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 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도망가지 말고 맞을 것 같으면 얼른 해차를 딱 하나님 들으시면 바로 갚아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끌어안아 버리면 돼. 그럼 못 때려요. 근데 미련하게 그냥 도망가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쳐다보세요. 아이 그렇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냥 그러다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썩은 냄새 그냥 나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막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지에 토해내잖아요. 회개하고 반성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루끼를 외쳤어, 하루끼를. 근데 노예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구나.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짜증을 막 부리면서 여러분 승질이 정말 요나도 개팍해. 정말 승질이 너무 사나워요. 내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 막 대들어요 막.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 12만 명 있지 않느냐. 네가 박넝쿨 그거 그늘을 이렇게 진 거 그거 아껴가지고 막 그거 밑에 피해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 없앴다고 짜증을 또 막 뿌리고 네가 막 그랬잖아. 근데 12만 명이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정말. 제가 봐도 선지자도 몰라, 선지자도 몰라, 목사도 몰라 하나님 마음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저보다도 목사나 선지자보다 더 깊이 아는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삶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 은사 쪽으로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고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지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고 경험으로 알란 말이에요. 경험으로.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모른다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널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간구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하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